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불에도 넘어지느니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도이다. 예수께서 일어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척하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가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되살리지 못하였나이까. 다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으면 은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제목대로 위대한 능력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지요? 아멘.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구원자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즉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세요. 이 동일한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그때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보면 20절에도 못할 게 없대. 못할 게. 못하는 것이 없다면 다 할 수 있다는 거고 능치 못할 게 없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다 권능을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5년도에 체험적인 권능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자녀로서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 교동문 함께 했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사실 주신 거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자녀가 부모의 말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맞아요. 세상 것들은 못 믿어도 아버지 말은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최고 기뻐하실지 믿습니다.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뭐 파수로 미주를 써도 된다는 말.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본다면 때가 AD 29년 초예요. 그 당시를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해서 2년째 되는 해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구속사역을 마치고 이제 그 부활하실 때를 1년 정도 남겨둘 때입니다. 때를 잘 알아야 되죠. 근데 당시 상황이 어땠냐. 당시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앞에 마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고 마태복음 17장에는 무슨 사건이 있느냐. 변화산 사건이 있어요. 변화산이 뭘까요? 거기 올라가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갔어요. 12제자 중에 몇 명만 데리고 갔어요? 3명만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얼굴이 변형됐어요. 해같이 빛이 나고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런 데 기뻐하는 자다. 근데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 모세가 있었어요. 엘리야도 봤어요. 예수님이 대화하는 거예요. 세상 이럴 수가 있습니까? 변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수천년 전에 이 세상에서 사역을 했던 이스라엘 백들이 가장 추앙하는 인물 모세와 엘리야 봤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본문 앞에 12절 13절에 보니까 이 상황이 어떤가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12제 중에 왜 3명만 데리고 가셨을까? 그리고 왜 변화산에 올라가려고 했냐? 12절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화했도다. 이 말은 뭐예요? 엘리야 세례요한이 이미 왔다 이거죠. 엘리야를 그렇게 대변할 수 있는 세례요한이 이미 왔는데 임의로 대했다 이거죠. 죽였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그리고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이미 얼마 있다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례요한 엘리야라고 하는 구약 전체에 4,000년 동안 예언했던 구속사에 주축이 됐던 그 세례요한, 또 세례요한 다음에는 예수님 당신이네 거죠. 세례요한도 죽였다면 그가 선지자인데 선구자인데 그를 죽였다면 나도 죽일 거다. 이런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대단한 말씀이죠. 13절에 보니까 뭐랬냐? 그제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닫느니라. 그 다음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구약의 4,00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인류를 구속하시려고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땅에 보내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 이 땅에 오셨는데 4,000년 동안 오시라 한 그 예수님이 딱 오셔서 그것도 하루 이틀 다니고 이제 2년이 지났는데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 반응을 해야 좋겠습니까? 반응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반응이 없다 이거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심지어 12 제자 중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셋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섭섭한 마음을 제가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다 똑같지 않아요. 그 중에는 가룟유다라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신뢰하는 3인방에 들어가실 축복합니다. 이왕 예수 믿으려면 어떻게, 그죠?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되겠죠. 예수를 10년, 20년 믿었는데 변화가 안 된다. 이것도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세례요한이 그때 설명해 주시니까 아는 거예요. 직접 봤잖아요. 엘리야도 보고 모세도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도 보니까 세상에 오죽하면 베드로가 주님 여기다가 집을 져가지고 초막 셋을 져가지고 여기서 살까요? 이렇게 했잖아요. 얼마나 좋으면 여러분 그런 천국에 반드시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천국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심령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 속에 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그 당시에 그 상황이 시대 상황이 당시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절로 13절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나오는 변화사 사건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입증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냉랭하고 안 믿고 그런 상황일 때에 반응을 전혀 안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는 거다 이거죠. 우리가 뭐 이해를 합니다. 그죠?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 습관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모든 것이 우리가 익숙해졌기 때문에 기독교 사상, 메시아 사상이 금방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을 믿음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는 믿음만이 능력이고 믿음으로 많이 구원받을 수가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정말 유일한 그 최고의 보배로운 선물이 믿음인데 사람들이 알 수 있으니까 이와 같이 그 당시에
제자들조차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변화사 사건 뒤에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왜 믿음이 없느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선구자로 예언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음을 밝힘으로써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인준한 사실임을 확증한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로 인준하셨다 이거죠. 인준하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인데, 세례 요한도 죽였다면 하나님께서 인준하신 메시아 예수님은 왜 안 믿냐? 메시아이심을 믿었잖아요. 오늘 본문 그 바로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음성을 들어라. 나왔잖아요.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이 다시금 인준해 주신 거예요. 세례받을 때도 그렇게 말씀 들었잖아요. 또 변해서 또 이런 얘기 나왔다고요. 그럼 메시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걸 이제 없어도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구약에 있는 예언대로. 그런데 안 믿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고,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뭐 목수의 아들이 그냥 뭐 어쩌고 해가지고 능력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계셨고 세상 창조 전부터 계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해주시고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신 사건이에요, 이거죠. 하나님이 인준하신 것, 인준. 그것이 예수님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을 유일한 구주임을 증거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전에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12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두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한 증인들입니다. 이제 공생을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했다고요? 2년 됐다고요. 그럼 볼 것 많이 봤겠죠. 체험도 했고. 근데 공생의 사역이 상당히 됐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로서 인정하는 자가 극히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원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0장 1절도 그렇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9장도 마찬가지고 마가복음에서 나오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6절에는 또 고쳤어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고쳤어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는 못 고쳤을까요? 못 고쳤기 때문에 비방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역시 기득권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하면 예수를 정적으로 간주했어요. 우리가 사상이 틀려. 죽여야 돼. 살해 영문하고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그렇게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것을 다른 죄들이 있었으면 다 믿었을까? 이것도 의심이에요, 사실은. 근데 세례제자들만은 확실하니까, 여러분들처럼 확실하게 믿으니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죠? 야, 변화산으로 가자. 우리 가십시다. 오늘 이제 여행하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서신 계신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체험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기적의 체험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안 된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성경에는 안 된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뿐이지, 성경에는 안 된다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된다. 응? 못할 것이 없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라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말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주님이시면 다 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할 수 있거든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 의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조건 배척하고 그러한 일을 했는데,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마태복음 11장 19절을 보면은 오늘 뭐가 되어 있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니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니라. 오리라 한 엘리야, 그걸 세례 요한이 왔다가 죽었다. 근데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대적인 반응에 대해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노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 오셔서 정말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또 장례식장 가가지고 애곡하여도 내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고 같다는 얘기는 전혀 반응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세례요한을 보내도 끄떡도 없고 반응이 없어. 왜? 세상이죠. 싸우니 세상이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오리라 한 예수님이 오셨어요. 4,000년 동안에 그 메시아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로 보시고 오셨는데 그 시대 상황이 피를 불어도 춤추고 이게 반응 안 하는 거예요. 피리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나는 뭐 나면 애기들도 춤추지 않습니까? 예수님 최고의 선물인 구세주를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이거죠. 미미했다는 거죠.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슴, 애곡해서 가슴을 아쳤다. 이렇게 반응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볼 때에 얼마나 사람들이 환호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서 죽으러 오셨군요.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셨군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들어가시 축복합니다. 이 배경을 모르면은 오늘 말씀이 암만 얘기해도 뭐 그렇대. 남의 얘기처럼 돼요. 배경을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아 그렇구나. 반응이 없구나. 이전에 계신 분들 반응을 잘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아직 그랬다는 얘기죠. 변화선상의 변형된 사실이 오늘 보면 전이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귀신들이 간진병 아이를 못 고쳤어요. 9명의 그 제자들이. 왜 못 고쳤냐? 비웃음과 조롱거리를 당했어요. 못 고쳤기 때문에. 그 당시 서기관들도 있었고 종교 기득권자도 있었고 비방을 또 하려고 아주 그냥 마음먹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봐. 예수님도 헛거야. 니들 그거 해가지고 되겠어? 이런 비방을 많이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책망했어요. 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응?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왜 적으냐?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실패 원인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뭐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단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오늘 믿음이 적다는 것은 믿음이 약하다, 좀 부족하다.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을 더하소서. 이런 우리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믿음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대로 우리가 응답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31절 나와 있는데 다른 데 보면 기도와 금식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현대인 성경이라든지 한글 KJV 이런 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있는 책에는 여러분 가진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 11절이. 그죠? 있는 책 있네. 딱 현대인의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병행구절인 9장 29절에 제자들이 조용히 그랬어요. 왜 예수님은 되시는데 우리가 안 될까요? 예수님은 됐거든요.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을 떠나갔죠. 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가르쳐 됐는데 9 제자들이 보니까 안 됐단 말이지. 그래서 질문을 드렸더니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들이 떠나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처음에는 믿음이 적어서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대 기도.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 광야 시대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 12서 3장 19절에 보니까 이루보건대 왜 출애굽 1세대는 못 들어가고 2세 들어갔느냐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루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도와줄 수도 없어요. 15절에 제가 믿음이 없으면 못 고치는 거예요. 15절에. 그리고 조롱만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17절에 패역한 세대가 되고요. 근데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에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과 사내라는 너무너무 대표적인 거예요. 사람은 얼마나 큽니까? 겨자씨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좁쌀보다 더 작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지 순례를 갔다 와서 겨자씨를 갖다가 보여줬대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봐가지고 젊은 이제 그 노인 집사님,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뭐야 해가지고 돋보이를 쏙 보더니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콧바람이 날아가서 아무것도 없더래요. 요 정도로 너무 작은 거예요. 그렇게 작은 게 먼지 같은 게 겨자씨인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믿음이 생명력만 있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산은 얼마나 큽니까? 이 산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우리 해결하지 못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산이라고 하는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이라도 들려 바다에 던지로 하면 던져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믿음의 가치, 믿음의 능력, 믿음이라는 그 본질의 원천에 얼마나 힘이 있는 그 능력이 있는가를 예수께서 두 가지를 겨자씨 너무너무 작은 거. 근데 그것이 나중에 씨가 있어가지고 자라면 그냥 3m, 5m 이렇게 해가지고요. 새가 깃들고 엄청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의심치 않고 그 믿음으로 확신이 있다면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멘. 산, 믿음 작아도 이 산이 문제가 아니다. 어떤 문제가 될 수 없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 할 수 있다는 약속이고요. 산을 옮길 만한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약속이고 아멘.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능력은 믿음이라는 거죠. 아멘. 산을 옮길 만한 능력.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겨자씨 것도 한 주먹도 아니고 한 알의 겨자씨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은요. 말씀 한마디 하나님께 약속 한 가지 할지라도 이것이 믿기만 하면 엄청난 위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 그죠? 믿음으로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위대한 능력의 근원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 걸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저희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날 안 받았는데 그러면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받았다. 근데 이제 믿음을 갖다 키우면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위대한 능력이 바로 믿음이 적은 연군이라고 하신 것처럼 위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원천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능력 자체는 그냥 되어지는 결과일 뿐이지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여러분 의인이십니다. 의인의 간구는 뭐가 있어요? 역사하는 힘이 많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믿음만 있으면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 능력의 대표,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도 우리가 성경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 안 계시죠. 하루를 들림받으셨죠. 근데 그분은 어떠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아도 뭐만 있으면 되냐?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있죠? 받았어? 안 받았어요? 니은이 받았어요? 할렐루야. 줘봐. 저러니까 이제 전기 1등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받은 거야. 받았어. 근데 안 받은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들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 증거라고 하신 것처럼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안 받았어도 받은 것처럼 아멘. 구원도 받았나? 어디 뭐 종이로 받았으니까 계약서를 썼으니까 없잖아요. 근데 받은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과거 완료되어 있는 성경을 믿습니까? 믿음도 받았고 구원도 받은 거고 공격도 받은 거고 능력도 받은 것이고 하나님 자녀입이 된 거고 받았다니까요. 안 받았다고 하면 지금도 안 이루어지는데 받았다. 그래서 제가 내게 주신 게 써놔서 내게 주신. 그러니까 내게 주셔서 우리는 뭐예요? 내가 받은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천국의 선물 믿음 받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가치를 잘 모르세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이렇게 귀한 건지를 이제 깨닫는 거잖아요. 그때 그 믿음 소중히 여겨라. 겨자씨 하나를 겨자씨 하나. 이것이 믿음의 위력이에요. 이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이 믿음만 이미 주셨으니까 뭐라고 주셨을까요? 장롱에다가 감춰두고 잘 대대로 갖다가 유산 빌려주라고 했을까? 아니면 땅에 묻어두라고 했을까? 아니면 사용하라고 주셨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100점입니다. 사용하시래요. 믿음을 점점 키워야 돼요. 말씀 보고 믿음을 키우고 법성 믿음 주시고 이렇게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모든 원리가. 성경 자체 전체가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야 하나님이 너무너무 참 귀한 걸 주셨구나. 최고 신을 주셨구나. 그냥 예?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냥 믿음도 다 주셨는데 믿기만 하는 거죠. 믿기만. 신뢰하기만 하는 거죠. 그럼 다 주겠다는 이 파격적인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안 믿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11장 말씀드렸죠. 이게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그 당시 시대가 예수를 보내주신 이 귀한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 주신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는데도 반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 받고 믿음도 받았고 이렇게 엄청난 은혜 가운데 사는데 반응하지 않으면 그 당시 사람과 똑같이 된다. 우리는 받은 사람이다.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얻을 최고의 선물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아멘. 믿음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여기 많아요. 여기 뭐 히브리서 11제 보니까 뭐 아벨이라든지 에녹도 아브라함 할 것 없이 사라, 뭐 야곱, 이삭 뭐 수없이 많아요. 다윗도 있고 그 기도원도 나오고 이 사람들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가짜가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믿음을 지켜서 행했더니 이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을 거기에 히브리서 11장에 인물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위대한 능력이 그는 두 번째 뭘까요? 내게 뭘 줬냐? 다 같이 해볼까요? 기도의 약속, 기도. 기도의 특권이라는 특권. 아멘. 오늘 실패한 9제들의 원인이 바로 처음에 믿음이 없었고 두 번째 기도 안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도를 갖다 우리에게 주시는데 왜 안 해요?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대요. 응? 기도의 약속이에요. 31절 없지만 현대의 성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귀신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 한글 KJV에는 이렇게 31절 우리 여러 번 생겨는 없지만 있어요. 뭐라 그랬냐?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시더라. 이 기도란 기도. 이제 없음이라고 돼서 여기 이제 사본이다 보니까 빠진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약속이에요. 이르시되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는 일을 하시니라. 이 기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 두 번 실패원이 두 번째는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요. 근데 우리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 걸 따져보자는 얘기죠. 주셨나 안 주셨나. 아까 이제 제자들에게도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분명히 줬습니다. 권능. 자, 근데 기도의 약속은 뭐가 있냐. 예, 시간이 가기 때문에 구약은 제가 이제 말고 요한복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4절까지 뭐가 있냐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뭔지를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모범으로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 했어요? 누구의? 그럼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는 사람 다 포함돼야 한대요. 여러분 포함됐을까요? 됐을까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옛날에 마귀에 젖어 있었어요.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근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구약에는 그냥 어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여호와. 근데 신약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기도의 특권을 갖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주없이 기도하라. 다 준다. 이 약속을 하신 것이 기도에 대한 약속이라 이거예요. 특권 얘기죠. 근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더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여러분 능력 있습니다. 저도 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께서 시행한다는 약속입니다. 기도의 약속 특권을 주신 거예요. 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니라. 목적이 그래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원수된 우리가 화평케 하신 화목제물 돌아가셔서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은 내 자녀들이 나를 신뢰해서 그냥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구나. 나타내는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아멘. 기특권 안 줬으면 우리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특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만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기도응답은 안 되는 게 기적입니다. 뭐든지 다 한다고 했어요. 아멘. 자, 이것이 하나의 약속이고요. 시간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빨리 할게요.
위대한 능력이 그런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만 얘기하는 거죠. 안 준 것들이면 뭐 우리가 얘기할 거 없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 다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것 주셨지. 믿음 주셨죠. 기특권 주셨죠. 그 다음에는 권세 주셨어요. 오늘 여기에서 권세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를 나타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썼어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마가복에 보면은 귀머거리 되고 버거리 된 귀신아 떠나가라. 그에게서 나오고 들어가지 말라 하신 그 순간 났어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 안에 계신 권세예요.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권세 써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권세를 갖다 많이 잊어버리는데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귀신을 꾸짖으셨어요. 18절에 마태복음 여기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걸 이제 미리 띄워드릴게요. 이 수많은 것을 다 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줬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다시 재창조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권세 받았어요. 그럼 왜 줬다고요? 쓰라고 주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썼냐? 이것이 문제인데 마태복음 28장에 18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때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중보자로서의 권세를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 내게 주셨으니 왜냐하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부활하시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권세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권세가 무슨 뭐 옛날에는 없었냐? 하나님이셨는데 있었어요. 똑같아요. 예수 자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구속수약을 통해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중보자로서의 권세를 의미하는 거죠. 이제 아버지의 권세는 전적으로 누구를 통해서만 되느냐? 그 아들 예수님으로서 통해야만 행사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그 권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 옆에 이제 그전에 있으셨지만 우리가 그 아들 구속주로서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행사하시게 그 주권을 주신 거예요. 있었지만 이것이 변화된 것이 바로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것. 그전에 있으셨어요. 창조주시니까. 근데 우리 주권, 우리 편에서 그걸 잘 해석한다면 아, 예수를 통해서는 행사하시는구나. 그럼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능력은 뭐냐? 권세 받으셨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셨고 하늘의 자녀되는 권세도 있고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도 있으시고 그런 권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는 이렇게 마가복음의 결론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따라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요. 믿는 자들은 왜? 권세 주셨기 때문에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못하게 해요? 쫓아낸다고 했죠. 왜? 권세가 있으니까 쫓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세 있어요?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술을 얻는 줄 나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병든 자 해보세요. 자기 병도 병들었으면 뭐 이렇게 안수하시고 제가 지난번에 혈압이 192까지 올라가가지고 그랬어요. 120 원래 120대 있는데 일주일마다 10씩 올라가요. 며칠마다 120대 130, 140, 150, 150 가니까 야 이거 약간 심각하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160, 170, 어저께도 175가 나와요. 188, 최고로 190까지 가요. 가만히 쓰는데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도. 근데 괜찮아요. 그 생활에는 그리고 이제 같이 사는 제 아내가
걱정되니까 뭐 유튜브 어떻게 하면 고혈압이 떨어지나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물어봤어요. 운동 안 해서 그런가 봐요. 그 부모산에 올라갔더니 130이 떨어지더라고요. 아멘. 아, 운동하라고 그러는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이렇게 하는 건가? 물론 이제 비정상이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라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권세를 깨달은 사도들이 성령 받고 예수 권세를 깨달았잖아요. 예수님 안 계세요. 그때 어떻게 했냐? 은과 금은 없거니와 뭘 줬을까요? 내게 있는 것이 예수 권세인지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예수 권세 있으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40년 동안 앉은배기가 예수 권세, 내게 예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아, 내 이름을 절대 하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쓰라. 얼마 쓸수록 주 기뻐하세요. 사도행전에 다른 이방인들과 바리새인들 그 이름으로 절대 쓰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오히려 써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써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의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이 이르되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다 같이 해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사도벌이 했습니다. 사도벌과 여러분 성경이 똑같은 믿으시 바랍니다. 성례 시대에 사는 사람은 똑같아요. 초대때 우리는. 그러니까 귀신이 즉시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런 사실 믿으시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위대한 능력 네 번째.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오늘 바울 벗고서 이거 하나 제가 썼어요. 우리 받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걸 제가 놓칠 뻔했어요. 자, 뭐냐? 다 같이 성령 충만해요. 사도행전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에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권세 능력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증인되는데 뭐가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고 이런 것이 있어야 증인되지. 뭐 예수 이름으로 알라. 그러면 가짜 아닙니까? 이것듯이 성령이 충만하면은 증거 나타나는 것이 맞다. 믿습니까? 예, 초대교회부터 예수 재림까지는 성령에 사역하는 시기입니다. 예,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예요. 사마리아의 한 도시로 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자 군중들은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기적을 보면서 하나같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더러운 귀신들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매가 나았다. 성령 받은 것밖에 없어요. 빌립 집사가. 근데 지진이 일어나고 오히려 저들의 뭐 손수건만 뭐 만져도 낫고 그림자만 밟아도 낫는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뭐를 하겠다고요? 시체를 볼까요? 죽은 사람이에요. 여기 인예서 안 나왔네. 시체 봐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하니 그가 눈을 떴어요.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네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믿음, 기도, 그 다음에 권세,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요 네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오늘 본문에 나온 것들이에요. 다. 이것들을 기억하신다면, 그리고 예수님 그 당시에는 성령이 안 오셨지만 우리 모두에 성령 보내주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니까 성령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당시에 성령이 이제 안 계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때 이 네 가지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능력의 어떤 그 근원, 그런 네 가지 있다.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가 발휘한다면 반드시 기적이 창출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안 되는 것이 기적이. 못할 것이 없대요. 믿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왜 줬냐 하면 에베소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께 여쭤보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지금도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과 기도하라는 거죠. 그분과 대화하는 거죠. 그분께 여쭤보고 교제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믿음의 보장들 창조시대에는 방주를 지은 거예요. 거기가 방주를 지은 거 대단하죠. 다른 사람이 전혀 안 믿었어요. 그런데 많은 세월이 흘러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보니까 믿음으로 도하는 아직 보지 못한 분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아직 보지도 못하고 구경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대로 친 거예요. 그것이 노아의 믿음의 때죠. 아직 없어요. 뭐를 보고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없어요. 아직까지 홍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처럼 우리 믿음도 그렇다요. 아직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도 본 것처럼 안 봐도 받는 것처럼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좋은 것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대하고 믿음 있고 기도하고 권세를 써서 성령 충만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 믿음의 과정들 족장시대를 보면 아브라함이 어땠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어요.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2000년이 흐른 그 뒤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거였다는 거죠. 그 당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랑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로 기록된 것은 그 위에 바로 나왔어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브라함만 그냥 의로 여겼다. 아니라 이거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만 있으면 우리도 의인이 된다는 거죠. 아멘.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것만 믿으면 하나님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런 수준에 저 여러분도 포함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시대에 나타난 신비한 기적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요, 지금도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도 성령 시대에 살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뭘 했냐? 단지 기도밖에 한 것이 없어요. 다른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는데 헤로드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잡아서 옥에 가뒀어요. 무교절이라 무교절이 끝나면 죽이려고 해가지고 이제 있는 상태인데 절기만 끝나면 바로 끌어내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군사 16명을
교대를 지키겠습니다. 온 교회가 살려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발액이 전날 밤 어땠을까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천사가 와서 하늘의 빛이 비쳤고 아멘. 착고와 쇠사슬이 저절로 풀어지고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로데는 그 아이의 집에 그 마가의 그 집에 갔지 않습니까? 자기도 이게 환상인지 꿈인지 비몽사몽인지 몰라요. 근데 자기가 원했던 게 아니에요. 단지 온 교회가 성도가 그 베드로 사도 살려주십시오. 기도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옥문이 활짝 열려버렸어요, 여러분. 아멘. 옥문이 열려서 나왔어. 저 사람이 베드로인지 몰라요. 혹시 유령이 아닌가? 이 정도로 기도한 사람도 놀랄 정도 이런 기적이 사도행 12장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 권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의 권능이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대변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멘. 본인도 몰랐어요. 여러분 집에 가고 싶어요. 사도행 12장 몇 장부터 기가 막힌 일이에요. 본인도 몰랐어요. 기도한 사람도 몰랐어요. 기도의 위력이 이렇게 크다는 사실에게 아멘. 입증해 준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못 고쳤다. 그럼 폐역한 세대고 창피만 당하고 조롱만 당하는 오늘 9명의 제자처럼 뭐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항상 기도하십시오. 아멘. 어떤 일이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아멘. 기도에 특권 주시는 이걸 갖다 못하게 막는 것 뿐이지 기도만 하면 이런 역사가 초대교회 이런 일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적의 주인공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그 사건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의 위대한 능력은 어떻다고요? 지금도 계속되고 유효한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제 마지막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갔지만 성공한 세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카네기 데일러라는 사람의 말인데요. 성공한 사람들은 세 가지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데요. 뭘까요? 없다, 잃어버렸다,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성공한 사람들. 우리가 구민일보를 보면 최경주 장로가 있는데 PGA가 있어요. 근데 퍼트가 있다는데 마지막에 3m만 남았대요. 여기서 성공을 시키면 자기가 우승하는데 얼마나 떨리는지 기도했대요. 장로님이니까. 최경주 장로 아시죠? 우리나라 이제 프로골퍼 선수. 기도를 시작하는데 자기도 놀랬대요. 이게 환상 가운데 딱 그 저기 잔디밭에 하얀 거다가 호미로 판 것처럼 볼이 쫙 생기더래요. 그러니까 볼이면 침대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거 그대로 쳤대요. 들어갔을까 안 들었을까요? 들어가서 우승했대요. 또 일본 뭐 PGA도 그랬었고 똑같은 리스를 2번 했었대요. 그분이 이제 간증하는 걸 봤잖아요. 근데 기도했대요. 그때는 3m 정도 남았대요. 거기 홀 구멍까지 들어가려면 저 골프를 못 치는데 안 쳐봐요. 근데 어쨌든 기도했다는 거죠. 얼마나 이건 뭐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마지막 그 하나 때문에 우승을 하느냐 못하느냐. 우승 한번 하면은 지금 모르겠어요. 1916년부터 그게 PGA 그런 게 생겼다는데 66억이더라고 1등이. 근데 그게 얼마나 마음들입니까? 한 가지만 기도만 잘해도 괜찮잖아요. 기도하니까 그때도 하얀으로 딱 보여주더래요. 그 길이 유리처럼 홀하고 딱 이게 볼하고 딱 일직선으로 보여주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마음이 고쳤겠죠. 그렇게 떨리고 두렵고 하는 그 상태에서도 뭐 한다고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멘. 절대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멘. 기도 듣고 똑같이 받아서 우리는 저만 받은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대개 이런 말들은 패배제 변명에 불과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물질이 없어요, 능력, 시간, 건강이 없어요 라는 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없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잃어버렸다고 하지 마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내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된다고 한계를 설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든지 불가능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다. 믿습니까? 스가랴서 4장 6절. 아멘. 사람은 안 돼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아멘. 오직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될지 믿습니다. 믿음만 있고 기도하고 권세를 사용하시고 성령 의지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